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본문의 당시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에 신랄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제자들은 지금쯤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인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때를 같이 하여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거처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조용히 긴밀하게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하고 은밀히 그렇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가야바는 당시 종교계의 대북격인 안나스의 사이입니다.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 동안에 장기간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BC 37년부터 마지막 대제사장이 임명되던 AD 67년에 무려 28명에 달하는 대제사장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야바의 재임 기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길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야바는 다른 대제사장들과 보다 로마 당국에 매우 협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종교 문제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난다면 가야바는 하루아침에 대제사장직을 박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유대의 최대의 명절인 이 6월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소요의 가능성은 더욱 컸습니다. 유대사의 요세푸스에 의할 것 같으면은 당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양이 무려 25만 6,500마리나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에 그 양 한 마리에 각 10명씩 그룹을 지어서 예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약 250만 명, 그렇게 그 정도 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들 틈에는 예수님의 선교 중심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그런 일이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야바는 6월절 절기, 그러니까 6월절은 7일간 행해졌습니다. 이 6월절 절기가 모두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각기 다 고향으로 가고 그 뒤에 예수님을 제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나 군중들의 눈은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쨌든 가야바를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같은 음모는 배신자 가론 유다의 돌연한 출현으로 그만 좌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 살해 음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마지막 네 번째 순환 예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틀 후에 6월절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4번이나 거듭 이렇게 예고하시고 또 그 순환의 때와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결코 우발적으로 발행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건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십자가 사건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길 경우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선악과 언약만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언약을 어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처럼 허무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그 언약의 법을 파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직후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은 죄에 회개하는 그 조건으로, 인간이 죄를 회개하는 그 조건으로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원리를 맨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에게 여러분 계시로 알려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구속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죄와 무관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하심으로 인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일 수가 없는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은 태초부터 계획된 신적 사건으로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순환은 예수님이 무지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 그 더러운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진하여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면서 그분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그때 인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8일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네 번째 마지막 순환 예고입니다. 이 마지막 예고는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순환 시점을 특별히 유월절과 결부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 즉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발라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여서 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예굽 사람들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난 것들, 즉 장자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의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안전했습니다. 그 결과 강팍했던 예굽 왕 바로는 항복하게 되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애굽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보물까지도 이렇게 내어주면서 애굽에서 빨리 나가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국가 최대 명절로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출애굽 당시 일어났던 이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 순환을 결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주님과 유월절과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옛날 애굽 재앙 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과 결부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유월절 양이 되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택한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자유를 얻게 하고 이 보혈의 능력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맑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문제가 떠나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치르고 팔 때 피를 뿌린 6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6월절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보혈을 흘렸기에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되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는 바른 길이 아니면 결코 가지 말아야 안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흉계로 죽일까 하고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흉계는 바로 돌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돌로스는 미끼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미끼는 사기, 속임, 거짓말 등의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로스는 미끼를 사용하여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죄 없는 자를 교활한 술책을 사용하여 붙잡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술책의 방법은 죄가 없는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초지일과 하나님과 그 나라의 일을 이루는 길을 택해 오셨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물리치시고 제자들의 배신에도 여러분 요동치 않으시고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공포도 믿음으로 극복하시며 정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사도를 여러분 택한 것입니다. 즉 의인을 죽이는 길, 메시아를 배척하는 길, 누명을 씌우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이 원하는 길로만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식 관저가 아닌 관정이라는 이러한 별채에 따로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예수를 살해할 계획을 모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법입니다. 사내들인 회의는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개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들은 법을 어기면서 몰래 예수님을 살해할 계획을 모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법을 어긴다, 긴밀히 몰래 숨어서 무엇을 한다, 그런 것은 바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습니다. 정도로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길은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이 좁은 길은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이름인도 없고 빛도 없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은 불의한 세상에서 여러분 이거를 행하는 길로 가려면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면 수많은 예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의의 길, 생명의 길, 주께서 가신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는 불법의 길은 결단코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26장 7절을 보면 의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정직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모 술수를 좋아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결국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승천 후에 로마에 대한 여러분 유대 민족의 반란 때 거의 자기 동족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육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권모 술수와 괴계를 일삼는 자들의 삶에는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평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여러분 저주가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59장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개와 개교로 무고한 자를 짓밟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승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스스로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한 셈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1절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둔한 자의 길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이 신앙 승리의 최대 비결이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사실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악인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때 모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6월절 기간 중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쫓는 이들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예수님의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한 밀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의 고향이자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활동 무대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동이 된 반란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때에는 그와 같은 반란이 일어나면 빌라도가 갈릴리인들을 살육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 시기에는 먼 타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물론 갈릴리 지방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보통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약 250만 명이 그렇게 득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6월절 기간을 피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로 6월절 때에 예수님을 살해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6월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한 6월절 희생 양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태초부터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2절에 주님의 마지막 네 번째 순환 예고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자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 특히 악인들의 도모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절대 섭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오케이 다 했습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의 계획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했던 그 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2편 1절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 도모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은 이미 이 태초부터 그것을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8일이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팔리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리우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미 만세 전부터 최초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로에서 자동차가 엄청 세게 달린다 해도 제트 비행기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의 곤모설수가 아무리 교묘해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어느 누구의 술책도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잠언 21장 30절에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요하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영원하신 구속 섭리와 그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권모술수가도 천사도 우리에게서 그 영생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욥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윗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은 결코 우연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작전과 그리고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친밀하게 진행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도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언젠가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